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 자녀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늘 알게 해주시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우리를 통해서 은혜 복음이 많이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귀에서 말씀으로 교훈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말씀을 지켜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각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속히 기도가 응답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전국교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해외에서 복음 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엄습할지라도 늘 복음을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구원하는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현재 소강장에서는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각 사람에게 더욱더 구원의 확신이 가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열려있는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7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입니다. 네, 1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6절로 20절까지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오늘날처럼 구원과 우리 거듭남이라는 그런 말이 난무하는 시대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1950년 이전에는 이런 말이 너무나 생소하게 들렸습니다. 구원과 거듭남. 그런데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한국에 3번 다녀갔습니다. 52년과 또
또 56년, 또 73년 세 번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우리 5박 6일 동안 한국 전도대회라는 그런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첫날에는 40만 명,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120만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뉴스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120만 명.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웠을 겁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날 구원과 거듭남이라는 그런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많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는 구원과 거듭남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거듭남을 왜곡되게 설명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구원과 거듭남이라는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과 동시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분들은 남은 생애를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고 사는 것입니다. 잠시에 만날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먼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인생이라도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름이 빛날지 몰라도 헛되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출발은 거듭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과 같이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우리 인생 전문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날이 있고 그 시간이 있고 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제 전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잠깐 변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뀐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변하지 않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조금 있으면 주님을 만나서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만약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런 증거가 없다면 다시 한번 거듭남의 문제를 신중히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믿음을 갖고 있느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분에게 거듭남의 증거가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거듭남의 증거가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헛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 차례에 거쳐서 거듭난 그리스도의 증거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항목 항목 말씀을 드릴 때마다 자신과 함께 비교해보고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런 증거가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나타난다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혹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살면 좋습니다. 오래 살아야지 되지요. 근데 우리 앞날은 모르잖아요. 우리 전도서 9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자기의 시기. 어떤 시기냐면 죽음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죽을 시기입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지향의 거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인생도 지향의 날이 혼란이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물론 진리고 사실이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거기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죽음을 상고해 볼 때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의 증거. 물론 한 사람이 향기라는 꽃을 들고 있다면 향기가 밖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잖아요. 향기라는 꽃이 있기 때문에 향기가 밖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그리스도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증거가 나한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혹시 없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구원을 확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 속인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과 같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호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아닌데, 잘못됐는데 옳다고 여기고 옳다고 살아가거든요. 양심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과는 분명히 좋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내 자신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입니다. 15절부터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이 15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참과 거짓이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종교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계에도 교회에도 참이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구원 못 받게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일 겁니다. 구원받은 분들에게는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것이 또한 큰 목적일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는 마귀의 큰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참과 거짓이 존재하듯이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참과 거짓이 존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직분입니다.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 많은 분이 계셨는데 아무나 쓰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취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선포합니다. 거짓된 복음을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한 능력을 잊어버리거든요. 잃어버립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분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 일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거 잠깐 접어놓으시고요. 성경 디모데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주신 목회서신입니다.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 것을 조목조목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하잖아요. 제일 첫 번째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것이 시작입니다. 거듭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분별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듭날 때 그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거든요.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분별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특별히 우리 시대에 분별이라는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음 말씀을 여러 번 듣고도 틀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구원받고 진리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될 때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별하는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가름끈으로 표시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나무는 열매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면 나무를 보고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잖아요. 포도 열매가 달면 포도나무구나. 사과 열매가 달면 사과나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나무는 열매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선한 열매가 나에게 나오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간증을 듣어요.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듣는데 선한 열매가 나오지 않은 분도 간혹 계시거든요.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선한 열매가 분명히 나에게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 열매들을 찾으십니다. 구원받았다면 찾으십니다.
그리고 꾸준히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친히 하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7장 17절 18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나무인데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요, 올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복음 말씀은 수없이 들어온데도 불구하고 생활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말씀하시는데요, 혹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오로우시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나라의 말 진도를 내게 싸는도다.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문제. 무슨 문제냐면 문제가 세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복음 말씀만이 들어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물론 그분들에게 여쭤보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먼저는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요,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고집이 있습니다. 고집. 어떤 고집이냐면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버리지 않는 고집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원만한 후부터는요, 조금씩 버리거든요. 버립니다. 작은 죄라도 짓지 않으려고 애쓰거든요. 이게 구원만한 분의 특징입니다. 구원만한 데 불구하고 전에 있던 죄를 그냥 그대로 지는다면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리석은 거잖아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생각되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주의 진노가 점점 더 쌓여갑니다. 어쩌면 평생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여건이 주었는데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를 버리지 않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사람도 참고 참다가 폭발하잖아요. 언젠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참으십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주님께서는 공중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하늘로 꿀리림 받잖아요.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 날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 날을 늘 마음속에 있으면, 묵상하면
우리의 삶이 더 선하게 되잖아요.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뭐 설마 곧 오시겠어? 설마 오시겠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이 주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그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에 유혹을 받아 살게 되거든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그런 마음이라면 바로 돌아와야 됩니다. 더 이상 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물론 종종 그런 마음이 주어질지 몰라도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7장 19절 말씀과 같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찢겨 불에 던집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과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오느니라. 구맞지 않으면 나쁜 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을 베풀고 좋은 평판을 가졌을지 몰라도 구맞지 못하면 나쁜 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거든요. 구맞지 못하면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결국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구원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오하다 보면 금방 1년 지나가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갑니다. 그 사이에 분명히 해결할 문제가 있잖아요. 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찬가지로 나는 현재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어떤 열매가 나오는가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참으로 주변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 있는가?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는 나의 마음을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늘 깨어있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총회 가수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자문해보고 답을 얻는 것입니다. 혹시 미진하다면, 불확실하다면 다시 말씀을 듣고 확신해 가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을 주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진 분들만 쓰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 확신을 가진 분들은 또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힘쓰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주 들어보면 좋습니다. 자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에게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내 자신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미진하다면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만약에 구원받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대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것을 믿는다고 오해하는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알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는지 큰 차이거든요. 아는 분들은 잠깐 하다가 그칩니다. 힘이 들면 어려운 일이 주어지면 포기합니다. 아는 분들은. 그런데 믿는 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쳐도 그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는 분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믿음이 확고한 분들입니다. 우리 성경 이사야 4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이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 집회 때마다 우리 암송 수첩에도 있잖아요. 여호와는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는 여호와라 이런 내 이름이니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땅이 바로 지구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이유는 끝자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내가 살 수 있도록 미리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구원받고 이 대우주 지구 바라보면요 감동이 일어나거든요. 이 천지 만물을 나를 위해서 미리 만드셨구나. 구원하는 분이라면 그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물론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바로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은 천지 만물은 저절로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친히 준비하셨구나. 구원하는 분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저도 29살 때 구원받고 천지 만물을 바라보는데요. 잔잔한 감동이 내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잔잔한 감동. 전에는 무심코 지나간 그런 나무 한 그루, 짐승 한 마리였는데요.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너무나 행복해진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겠죠. 이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받게 하고 천국 생활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친히 그것도. 우리 그냥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바르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 이 전부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 전부거든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 주인이십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우주에 다 계시잖아요. 또 무엇이 부족하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자이십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 무료로 주시잖아요. 무료. 거저입니다. 공짜입니다. 햇빛, 공기, 물 다 무료잖아요. 우리 임신한 임산부가 아이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듯이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듯이 주님께서는 미리 다 준비하셨습니다.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탐닉하고 죄를 지으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피름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서야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온몸에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참혹한 고통을 당하셨구나. 나를 살려서 천국에 보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구나.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전 인류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이끄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때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경, 영원한 세계, 천국, 영혼 관심 없이 살아가거든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 당장 결과가 나타나는 것, 내가 유익한 것, 내가 재미있는 것, 그것을 찾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행복이라고 오해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하거든요. 그분들에게. 물론 쉽지 않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분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우연이었습니다. 우연. 저돌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학생이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가을에 코스모스 길을 걸어가는데 그 아이가 물어봅니다. 엄마한테. 엄마, 이 꽃 누가 만들었어? 저도 그때 믿지 않을 때였거든요. 만약에 누가 만들어 저절로 폈지. 아이들은 궁금증이 있는데 어른은 자기의 사고방식대로 아이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저절로 우연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저절로가 아니었구나. 우연이 아니었구나. 나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천지만물을 바라보잖아요. 감탄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작은 꽃 한 송이, 작은 벌레 한 마리 보면서도요 감탄하거든요. 창조하면 솜씨구나.
참 놀라운 것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은 것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80억 인구인데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솜씨잖아요. 그리고 천지 만물을 보게 되면, 생물체를 보게 되면 그 생물체들이 가장 적합한 곳에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일치가 아니잖아요. 아, 만드신 분이 계시는구나.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 천지 만물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떠올립니까? 왜? 우리 안에 바로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받을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담겨있거든요. 구원 받을 때입니다. 머릿속으로 알 때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구원 받을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시작입니다. 근원입니다. 사랑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사랑을 얘기합니다. 영화로, 책으로.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랑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피상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요, 온전한 사랑을 알 수 없거든요. 구원할 때 그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성경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잖아요.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단다. 그 말은 분들은 압니다. 사실이라는 것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행복한 일인지를 느끼고 살거든요. 아무리 세상 것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복음과는. 내가 주신 복음과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억만금 준다고 해도 복음과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복음과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손잡고 또 여쭤보고. 동행하는 말이 참 아름다운 표현이잖아요. 동행.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주님과 우리 그리스도인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시대에 구원한 후에 교회의 중요성을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시간 되면 나오고 안 되면 말고 가라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늘 함께 할 때 내 신앙이 지켜져 갑니다. 깨달아져 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쓰시게 되거든요. 교회 가운데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렇다 말씀대로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얘기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모임이잖아요. 형제의 모임. 거하라는 것은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살 것자를 씁니다. 한자말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만은 두세 사람이 교회 시작이거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복음 전하는 다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이거든요. 함께 할 때 그 힘이 주어집니다. 정반대로 마귀는 함께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마귀는 혼자 있게 만들고 혼자 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잖아요. 숯불도, 불에 탄 숯불도 함께 할 때 강렬한 빛을 발하잖아요. 그 숯불을 꺼내놓으면 식어서 꺼져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위치잖아요. 교회가 함께 할 때 큰 힘이 일어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교회의 힘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마음도 내야 되고 시간, 물질이 다 필요합니다. 억지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구원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의 중요성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 안을 함께 할 때 내 신앙이 지켜져 갑니다. 바쁠 때, 몸이 아플 때 그때 특별히 주의해야 되거든요. 마귀는 그때를 유혹합니다. 좀 쉬었다 하라고, 쉬엄쉬엄 하라고, 내가 안 해도 할 사람 많다고 그런 메시지를 주거든요. 마귀가. 거기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늘 교회 함께 할 때 내 신앙이 안전히 지켜져 갑니다. 그리고 교회 함께 할 때 내 신앙이 평준화를 찾거든요. 평준화가 됩니다. 함께 하지 못하면 내가 얼만큼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는 잘할 수 있는 것 같이 여길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에서 교제하게 되면 바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교제가 중요합니다. 성경 요한일서 썼으니까 1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예. 요한일서가 바로 교제를 위해서 기록된 편지입니다. 교제, 사귐입니다. 물론 성격상 그런 거 싫어하는 분들도 함께 하다 보면 바뀌거든요. 교회를 너무나 중요합니다.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말씀 배우고 또 전도하러 다니고 가장 큰 행복이거든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로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귐, 바로 교제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신앙생활은 수요 말씀이나 주일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가 필요하거든요. 교제가 없으면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교제의 중요성을 잃지 않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고만한 증거, 특히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고만한 분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종교의 경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종교의 경전이다,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이 살게 되거든요. 지금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고맙기 전에는.
네, 구원받고 나면 성경이 종교의 경전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기독교만 필요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어떤 성경 맨 뒤에 보면 그런 글귀가 써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라는 글귀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다 필요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통해서 창조한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말씀을 자세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반박하려고 해도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앞에 무릎 꿇게 되거든요.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증거를 보고서라도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속히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문대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땅에 진리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성령입니다.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진리를 다른 데서 찾잖아요. 편안한 진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바로 진리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일로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니 생명을 주십니다. 구원하는 분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구원하지 않은 분이 말씀하는 예수님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하는 분들의 예수님은 전부입니다. 나의 전부. 그리고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실망을 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실망이 아니라 더욱더 큰 확신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공부하면서부터 큰 확신을 갖습니다. 다 모릅니다. 구원하는 후에 30년, 50년 지나도 다 모릅니다. 예수님을. 주님 앞에 갈 때 그때 완전하게 알게 되거든요. 이 땅에서 살면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점점 더 믿음이 생깁니다. 점점 더 확신이 생깁니다. 점점 더 알아갈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아가지 못하면 내 신앙이 점점 더 퇴색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그런 분들 보잖아요. 언제 구원받았는데 몇 년 동안 세상 가운데 있다가 들어왔다고. 물론 안타깝지만 잘하는 일이잖아요. 들어왔으니까. 하루하루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시간이거든요. 하루하루가. 그것이 마음속에 큰 분들은요. 내 인생이 바뀌어갑니다. 본받으려고 하니까 내 자신도 바뀌게 되거든요. 또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전에는 함부로 살았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았습니다. 내가 전부인 양 살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9만 원 후부터는 완전히 바뀌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삶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잠깐이 아니라 꾸준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모습이 다른 분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생명의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가족들에게, 학교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그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꾸준히 본 분들은 분명히 생각에 혼돈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소명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됩니다. 소명에 관한 이유. 그때 우리의 간증이 큰 힘이 되거든요. 전과 후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님 만나기 전과 주님 만난 후입니다. 그럼 그분들도 닮고 싶어 하잖아요. 복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가장 큰 삶이거든요. 가장 귀한 삶입니다. 우리가 변할 때 그것이 가능하잖아요.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요. 일반 계시가 바로 천지 만물입니다. 우리 안에는 영혼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특별 계시가 있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별 계시의 기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최고의 선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의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그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경이라고. 구원받은 분들은 그렇게 동의합니다. 거기에 최고의 선물,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평생 읽어도 다 못 깨닫잖아요. 신명기 11장 19절 말씀 뭐하지? 평생의 작업에 두고 읽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 경외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의 작업에 두고 읽어서. 그 말씀에 해당되는 분들은요, 가장 행복한 분들입니다. 가장 귀한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거든요, 그 모습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구원받은 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또 틀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분량을 정해서 읽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후에도 평생 성경 읽는 일에 게을리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형제님들 어떻습니까, 현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스스로. 하루 24시간 가운데 성경을 얼마 동안 읽고 묵상하는지, 매일매일 하는지, 매일매일. 그것이 시작입니다. 거기서 실패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이 시작이거든요. 말씀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시작입니다.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우리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야만 했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답은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불완전한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라고, 발견하고 알아가고 닮아가라고 주실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발견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갑니다. 발견한 후에는 닮아갑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전하게 됩니다. 발견하고 닮아가고 전하는 일, 그것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그 많은 분들에게는 다른 의견이 없잖아요. 다른 의견이. 증거도 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사실인지, 왜 사실에만 드는지 계시할 수가 있거든요.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어떻게 다 사실로 밝혀질 수밖에 없는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 사실하면 우리 인생 문제도 풀려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 문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우리 인생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종교로. 성경 이외의 종교가 바로 그 인생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들이잖아요. 다른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실패하게 되거든요. 못 찾습니다. 정반대로 성경은 정반대잖아요. 못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종교와 성경이 다른 점입니다. 간혹 가다가 책을 읽을 때 성경을 종교의 경전이라고 이렇게 쓰는 표현 보면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성경은 종교의 경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문제를 풀 수 있는 위대한 책이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나의 존재가 저 삶의 목적을 성경을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학문도 어떤 종교도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성경만이 답을 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답이 해결이 됩니다. 고만한 분들은 그 답을 해결한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 답을 알고 있고 사실한 것을 믿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앞으로 죽음이 닥치더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닥칠 때 바로 하나님께 가잖아요. 우리는 욥기 19장 21절 말씀과 같이 나의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진짜 나는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미 그때는 살아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전도서 성경에 보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개와 사자, 살아있을 때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자가 죽었습니다. 그 큰 힘을 발휘한 사자가 죽었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거든요. 힘이 없습니다. 죽은 사자는. 왜 그 말씀을 기록했냐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살아있으면.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살아있으면요, 잘못된 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잘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거 바뀌기 전에. 그것이 정답인 줄 알았는데 그거 말할 때 바뀌잖아요. 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것이 아니었구나. 그때 알게 되잖아요. 살아있다는 것, 큰 희망입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각종 사실들, 창조의 사실들, 과학적 사실들, 역사적 사실들, 영적 사실들,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시대에 다 사실로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내가 믿고 있고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큰 행복이 있거든요. 우리 신명기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2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런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우리 집회 때마다 종종 찾는 말씀인데요. 우리도 이랬잖아요. 21절 같이 이랬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이 사람이 쓴 말씀이지. 여기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증언과 성취함이거든요. 이 증언은 일어난 사건에 대한 증거를 증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취함은 예언, 약속, 계획이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언과 성취의 역사.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성경을 만난 것 가장 큰 행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어떻습니까?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구원 받은 분이라면. 이 성경을 몰랐으면 어떨 뻔했을까?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함부로 살아갑니다. 막 살아갑니다. 인생의 존재 가치와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이었는데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지켜가는 삶,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 진짜 행복의 시작이자 과정이자 결과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분들에게. 우리 성경 이사야 4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 10절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 10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 1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너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 창조의 시작부터 성경에 기록하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위대한 선언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지, 어떻게 이루어가셨는지를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너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성경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록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른 신. 지금도 다른 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경 올바로 볼 때 돌아오게 되거든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종말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을 때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앞날이
앞날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성경은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 참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인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계획서입니다. 구원계획서. 역사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계획서입니다. 구원.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해서 총에 보내는지를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최고의 가치. 어느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책이 있는데요.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 말씀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물론 그 뒤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닌데요. 성경 전체를 보면 그 내용이 맞습니다. 자세히 읽어봐야 되잖아요. 자세히 읽어볼 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히 읽지 않으면 믿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하루 종일 동행하십니까? 최고의 선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성경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데 온 생애를 바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특권이거든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책이니까. 나의 생명을 살린 책이니까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 구원받았는데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없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그 마음이 나에게 주어지거든요. 성경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절로 16절입니다. 시편 119편 14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성경 한 권 가운데 제일 긴 장이 바로 시편 119편이잖아요. 그런데 119편 전체적으로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조목조목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중요성. 시편 119편만 정확히 묵상하게 되면요, 시장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자주 눈이 가는 게 성경입니다. 시편 19편과 119편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재물은 즐겁잖아요. 재물이 많이 있으면 즐겁잖아요.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증거의 도, 성경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도 그렇습니까? 재물이 많은 것이 즐거움 같이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15절 같이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루 종일 바쁘는 시간 가운데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변화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 뒤에 50절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5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이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제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한 후에 살리는 말씀이 되거든요. 구원한 후에도 말씀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격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생활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구원할 때 말씀이 살렸고 또 구원한 후에도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또 마음판에 새기고 지키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마땅하거든요. 제일 끝이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데가 연결이 되어야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나의 의지, 마음 필요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으면요, 큰 힘이 됩니다. 내 안에. 평생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암송하는 말씀은 잊혀지기 쉬운데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남습니다. 내 마음속에 지키려고 할 때. 거기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내 마음속에 말씀이 더욱더 많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큰 힘이 되거든요. 지킬 때 그런 것이 다 주어지면 지키려고 할 때. 그 뒤에 97절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9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예. 우리는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 기자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마음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 말씀을 기록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우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어찌 그리. 이 구마른 분들의 증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행동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종일.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전무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전무기 때문에 종일 묵상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 현대인들 바쁜 생활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요, 종종 가끔씩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일을 하시다가도 잠깐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하늘. 종종.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깐 바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하루 종일. 저녁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피곤하니까 주님께서 아시겠지 뭐. 그런 생활에 반복되다 보면요, 신앙생활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길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대로 하는 것이 맞거든요. 이 땅에서 나의 앞길을 말씀으로 밝혀주신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을 더 가져야 되거든요. 물론 어려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한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간증할 때, 형님 간증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근데 그때 함께 해야 되잖아요. 함께 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오해하게 되거든요. 나는 현재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착각하게 됩니다. 함께 할 때 그때 평준화가 되잖아요. 함께 할 때. 미국 사람들이 햄버거를 좋아할까요? 된장찌개를 좋아할까요? 어렵습니까? 햄버거 좋아하죠. 미국 사람이니까. 마찬가지로 천국에 갈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예외가 없습니다. 얼만큼 좋아하느냐? 틀릴 수 있습니다. 좋아는 하는데 얼만큼 좋아하느냐 물어보면요. 틀릴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본인의 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매일매일 묵상하고 지키려고 애쓰고 이 뜻이 무엇일까 더욱더 상부하는 분들은요. 신앙이 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시간이 바쁘게 흘러가거든요. 하루 안 봐도 괜찮습니다. 이틀 안 봐도 괜찮습니다. 수요일날 있으니까 주일날 있으니까 그때 보면 되지 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음까지 움직여버리거든요. 나중에 아예 못 보게 말할 수 있습니다. 큰일이잖아요. 다시 성경 그 앞에 19편 보겠습니다. 성경 10편 19편입니다. 19편 19편 7절로 10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글보다 더 달도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우리 영혼을 소성케 깨어나게 합니다. 영혼을. 구원할 때 그때 깨어나거든요. 구원 후부터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영혼이 깨어납니다. 깨어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안 하면 깨어있는 생활을 못합니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이 땅에 많은 학문이 있는데요. 전문가들 많이 있잖아요.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하고는요. 상대가 안 됩니다. 인생 문제부터 막히잖아요. 저도 수상회 때 가끔씩 박사학위 받은 분들 상담할 때가 있는데요. 그 전문 분야만 박사입니다. 다른 데는 문외한 분이 많이 있거든요.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는요. 가만히 계십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쭤보면요. 박사인데 가만히 계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해결합니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구원받고 말씀 가운데 함께 동행할 때 지혜로운 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눈을 밝게 합니다. 눈을 밝게. 마음을 밝게 합니다. 똑같이 눈이 있는데요. 틀립니다. 구원하는 분의 눈과 구원하지 않는 분의 눈은 틀리거든요. 눈이 있는데 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성경, 영원한 세계, 천국, 진리, 영혼
구원받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 눈이 있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린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10절 말씀과 같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금보다 더 달도다. 힘들 때마다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힘을 얻잖아요. 그리고 복잡한 일이 생겼을 때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정리가 됩니다. 감사생활 시작이거든요. 꿀과 소금보다 더 달도다. 그런 체험 해보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자면 좋잖아요. 가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건넌 후에는 자연스럽게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얼만큼 우리가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는지는 틀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후부터 혹시 그 전까지 말씀을 좀 게을리 했던 분들은요, 한번 각오하십시오. 작정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이게 어떤 말씀인데? 나를 살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의 증거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다. 그 인류 역사를 성경대로 이끌어 가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분들입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종교의 경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뀌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바뀌면 진리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며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성경을 묵상하려고 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만한 분들 그 마음이 있거든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내가 현재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앞으로도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같이 큰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복음을 맡겨주시고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삶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복이 많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춘계 수양회와 또 5월달 대집회가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많은 분들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구역별로 또 조별로 많은 분들이 서로 찬성해서 함께 교회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4장입니다. 4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